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님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신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경배로 나아갑시다. 수많은 아멘. 자, 우리 후렴 부분 한 번 더 부를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더 높이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당신이 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한문에 사람인 자가 그러하듯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자체가 복수형을 함의하고 있죠. 고은 시인이 서시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다.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사람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기어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참 멋지고 올바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기어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둘러만 보아도 가득한 이런 좋은 사람들, 믿음 생활 함께 하라고 믿음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참 슬픈 일이 없어요. 조용히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축도 시간에 다들 누구는 축도할 때에 밖에 있다가도 축도 받아야지 하고 뛰어오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처럼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축도 시간에 가장 먼저 홀로 빠져나가면서 사는 그 마음 100번 이해하는데, 그렇게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와서 공동체를 가지고 내가 목장에 소속되어졌을 때에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날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챙겨야 할 때 챙겨줘야 할 사람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식구가 있다는 것은 작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혼자입니다. 원해서 혼자가 아니라 내몰려진 혼자입니다. 그가 혼자 어디에 있었던가? 1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가 지금 광야 한가운 수풀 사이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순간입니다. 혼자라는 거죠. 왜 혼자였을까? 경위는 이렇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는데 400여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 한 600여 명이 되는데, 아둘람 굴에서 바로 지척에 유대 땅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자기 동족 그일라 사람을 다 잡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을 때에 600의 군사를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그를 구해내고 그일라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요. 꼭꼭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정체가 백일하의 사울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하는 건 좋지만 나 여기 있어라고 온천하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무사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고 나니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사울 임금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붙잡고 간절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쳐들어올 때 내가 살려준 그일라 사람이 날 숨겨주겠나이까? 아니면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심하게도 그일라 사람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자 다윗이 더 이상 그일라에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웬 도망의 세월이 이렇게 긴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깊고 깊은 십광야까지 들어가 또 한참을 들어가 숲을 사이에 홀로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곳을 십광야 숲을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600명이 함께 그 숲풀에 숨어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600명이 같이 같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에 몰살당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는 다른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죽어도 나 혼자 죽자고 홀로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숲풀에 숨어 있었겠지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광야 숲풀 숲 사이에 혼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내 동족, 그것도 내가 생명 걸고 살려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정말 이제는 내가 갈 곳이 없다 수도 없이 말했지만 진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유일하게 받아주는 것은 광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적인 상태에 그 숲을 사이에 들어와 있는 다윗. 그쯤 되어서 혼자 있다 보면 이런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둔 600명도 이미 사울의 편이 된 건 아닐까? 내가 어디 있는지 가장 내가 신뢰하는 그들조차도 지금 모의에서 나를 배신하는 건 아닌지, 떨어져 있다 보면, 혼자 있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이 정도 되면 600명도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고 처절하게 나 혼자 고립된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하늘나라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정도까지 감정이 내몰리게 되면 다윗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기 힘들어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사람이 무서워지면 내 옆에 있는 600명이 아니라 내 오른쪽 왼쪽에 칼을 들고 나를 지키는 사람도 갑자기 칼을 빼서 내 배를 찌를 것 같은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마음의 병이 대인기피증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 여기도 그런 분 계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피해 망상증도 생깁니다. 나에게 웃고 있는 저 사람이 언제 단도를 꺼내어 내 가슴을 찌를지 모를 것 같은, 다가오는 게 웃고 오는데 죽이러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게 대인기피증, 피해 망상증. 그리고 숲을 사이에 그가 가서 광야에 쫓기다 보니까 번아웃, 탈진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바스락 광야의 소리만 들려도 날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공황장애를 겪게 되지요.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바스락 잘못 들은 건가? 바스락 지나가는 짐승 소리인가? 갑자기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에 자기 칼자루에 손이 갑니다. 여차하면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 그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숲풀이 확 열리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 세상 하늘날에 제일 한 사람 남겨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요나단인데, 어떻게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문자 한 통 보낼 수 없는 그 시절에 그 숲풀까지 혼자 있는 다윗을 찾아왔을까? 거기까지 찾아온 요나단.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니.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달리 고마운 게 아니라 가장 외로운 시간에 찾아와 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외롭고 가장 무겁고 가장 무서운 시간에 다윗이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걸음에 찾아와 줄 친구가 있습니까? 다윗이 가장 외로웠을 때 그 순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찾아온 것은 다윗이 그냥 보고 싶어서 다윗에게 힘내라는 덕담 몇 마디 하러 온 게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숲풀까지 찾아온 방문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와서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의 방문 목적입니다. 요나단은 그냥 다윗이 잘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곳까지 물어 찾아오는 우정이 아니라, 우정을 넘어서서 그가 온 목적은 지금 심히 갈 때보다도 더 흔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의 처절한 무너져 내리는 그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 친구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다시 의지하게 만들려고 요나단이 찾아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낙심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아주고 땅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귀를 잡고 하나님 보게 하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툭툭 치면서 힘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번 주네요. 월화수 잊지 못할 부흥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신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친구를 또 이름도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광염회라고 빛과 소금이 되자. 그래서 광염회라고 해서 이렇게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던 친구입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은 저 김천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 그리고 한 사람은 저고 한 사람은 울산 나전담교회 김관성 목사님. 이 3명이 공교롭게 다니엘 기도에 다 강사가 됐어요. 다 TV에서 새롭게 하소서에도 다 나갔고요. 그 중에 정말 또 절친한 친구 한 명, 우리 임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몇 달 전에 어릴 적부터 자라났던 모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 부산 신평교회 담임 목회자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식처럼 키워줬던 본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죠. 그곳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내려간 친구가 세상에 제가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정중하게 초청을 받아서 그 많은 교회 중에 기도하면서 선별해서 제가 가게 되죠. 기도하면서 정중하게 저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런데 부흥회 그렇게 해도 이번 같은 초청은 처음 받아봤어요. 네 무조건 내려와서 설교해라.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그냥 찍었어요. 첫날 저녁 월요일 최인선, 둘째 날 최병락, 셋째 날 김관성 해가지고 부흥회를 해서 알겠다 그러고는 내려가는데 기분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 친구가 정말 늦지막히 담임 목회자가 되어 우리가 3명, 4명이 모일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본인이 나는 10,000명 되는 교회도 안 간다. 근데 내가 자라난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내가 전도사 생활도 했던 신평교회 나는 거기 30명만 모여도 거기라면 난 간다 했던 그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내려가서 첫날, 둘째, 셋째 날 친구들 얼굴은 못 봐요. 저도 화요일 날 오후에 SRT 타고 내려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밤 10시 반 SRT를 타고 올라왔으니까 서로 얼굴은 못 보죠. 그래도 첫째 날 저녁 친구가 덕담과 설교 중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하고 셋째 날 친구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번에 부흥회 가성비 안 나오는 부흥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가서 사례 안 받는데도 훨씬 많아요. 받아도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교회 필요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많지만 이번에는 정말 가성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 3명이 다 돈을 모았어요. 모아서 첫째 날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한테 고맙다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은 것 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 부부 양복이라도 해보라고 또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 90이 넘으셨고 우리 김충희 원로 목사님하고 친구라고 그러셔요. 오셨는데 둘째 날 7시 반 부흥회 하기 직전에 목양실로 들어오셨는데 저를 보시고 막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간 용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용돈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처음에 책을 드리니까 어유 고마워요 하시다가 용돈도 어이구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집회가 잘 마쳤습니다. 집회 다 마치고 친구 목사님 전화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왈 2번째 날 강사가 최고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 목회자에게도 참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곳까지 물어 기어이 찾아내어 그곳까지 온 정말 최고의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그 수풀을 헤치고 찾아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찾아온 목적이 아까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의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의지하기 위해서 와서 그가 내뱉는 말의 내용이 17절인데 그가 처음 입을 열어 그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매 특허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야 의문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무리 친한 요나단이라도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는 그 시절에 600명조차도 남겨지고 어느 수풀에 숨어 들어가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알고 문자도 없는 그때에 그 수풀까지 찾아왔을까 궁금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는지 궁금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가만 살펴보니 이제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이죠. 그렇다면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아셨고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요나단을 그 숲을까지 데리고 오셨고 만나게 하신 것은 요나단의 정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요나단아, 너 다윗 보고 싶지? 그럼요. 그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찾아가라. 그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등을 떠밀어서 내 사랑하는 다윗이 숲을 사이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어 가장 보고 싶은 요나단을 보내신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는 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말,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덕담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 하나 건네주고 싶어 요나단을 보내신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요. 요나단을 스피커 삼아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숲에 있는 거 요나단은 몰랐지만 나는 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데 요나단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네가 어디서 울고 있는지, 그 내적인 공황 상태, 디프레션,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라는 말을 덕담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분의 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만 하면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뭘 저렇게 위로만 하나, 코로나 이후에 힘드니까 우리 힘내라고 덕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요, 이 입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 다시 일어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수풀에 떨고 있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요나단에게 너 빨리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대로 얘기해라. 그것은 네 말이 아닌 다윗에게 내가 하고 싶은 내 말이다. 그리고는 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 뭐라고 요나단이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건 요나단 버전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넣어주셨으니 하나님 버전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다윗아, 사울의 칼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겠다. 요나단의 버전으로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넣어준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 어법으로 바꾸면 사울의 칼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단 어법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넣어준 말이니까 하나님 어법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 수풀까지 요나단을 보내어 하나님이 흔들리는 다윗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법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사울의 칼이 날뛰어도 사울의 칼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오늘 본문 같은 이 본문을 만나시면 여러분 눈에 홀로 있는 다윗에게 그 숲을까지 찾아온 요나단만 보이면 50점짜리 눈을 가지신 거고요. 성경 읽다가 요나단을 보낸 하나님도 보이시면 100점짜리 눈을 가지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나단이 찾아왔구나, 내겐 요나단도 없네 하고 읽으면 50점짜리 눈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보내셨구나 하고 보내신 하나님도 보이면 100점짜리 눈을 가진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게 주는 덕담이나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면 50점짜리 귀를 가진 거고요. 그 말이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들리면 100점짜리 귀를 가진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 말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고마운 것은 그들이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더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 말이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위로는 위로에서 그치지만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사울의 칼이 너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단의 위로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에 최근 평안한 날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큰 문제가 없어요. 다윗의 이 정황하고는 맞지 않아요. 나는 요즘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 별 큰 기도 제목 없이 너무나도 이상할이 많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한번 잘 들으세요. 지금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요나단의 시간입니다. 요나단의 시간이에요. 왜 평안한 시간을 주셨냐면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다윗이 있다는 뜻입니다.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내게 이렇게 염려 근심 없이 평안을 주셨다면 내가 이제 누구를 좀 돌봐야 할 시간이구나. 여러분의 문자 한 통을 기다리는 수풀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 한 통 해주기를 기다리는 광야 십광야 수풀 사이에 떨고 있는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다윗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유난히 평안하면 요나단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마치거들랑 여러분에게 붙여준 다윗같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대로 혹시 내 입장이 다윗같이 지금 홀로 광야 수풀 사이에 숨어있는 처지가 나의 처지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중에 목사님, 제 옆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하는 분들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있거들랑 잘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나는 살다가 요나단 같은 친구 한 명 없어도 내가 숲을 사이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보낼 사람 없으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똑같은 한 사람 나와요. 엘리야가 깊은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혼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태양이 내리쬐는 로뎀나무, 작은 덤불 같은 나무예요. 로뎀나무는 그 밑에 손바닥만한 그늘 하나 있으니 그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 좀 죽여달라 그럽니다. 나 좀 이제는 놔달라고 그럽니다. 나 넉넉합니다. 하나님 나 좀 이제 그만 좀 부려먹고 나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 그에게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사람을 못 보내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람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수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세상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보낼 사람 있을 때는 사람 보내고 그곳까지 보낼 사람 없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기어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천사가 아니라도 친구가 아니라도
죽겠다고 누워있는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성령의 바람으로, 이 바람은 느낌이 다른 바람. 아, 성령께서 지금 나를 훑고 지나가시는구나. 내가 살아야겠다.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마음속에 위스프링, 속삭임으로 살아야겠다. 다시 힘내야겠다.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때로는 우연히 펼쳤던 한 구절의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오늘같이 설교로, 때로는 우르릉쾅쾅하는 천둥 소리로, 때로는 다 죽은 나무 같은 데서 피는 봄꽃으로, 그 위에 내리는 봄비의 소리로, 하나님은 어떤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어떻게든 지켜줄 것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여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뜨겁게 우리 서로 꼭 만나자 언약하고, 다윗은 그대로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18절이 끝나는데, 제 눈에는 저 뒤에 한 구절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18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잉크로 쓴 구절이 보여 제 성경에는 써놓았습니다. 제 성경에 투명 잉크를 보이는 볼펜으로 썼는데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 계시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 계시더라. 광야에 버려졌던 야곱이 눈뜨고 난 뒤 했던 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순간 다윗은 전천후 예배자가 됩니다. 숲을 사이에서 절망했던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를 기어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 품으면서 숲을 사이에서 또 예배하는 전천후 예배자가 된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전천후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